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곳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시편 5권 중에 이 마지막 5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은 이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이틀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잠을 자게 되는데요. 시차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속에 가득 찬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살면서 이 말씀이 제 속에 계시된 것은 저의 전생애를 보게 하세요. 요즘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된 거예요. 속량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젠가 그것을 보게 하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물을 마셔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게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세요. 그 많은 것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속량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주님만이 하시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주님이 친히 모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피로 사셔서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굽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시편 5권에서 한 말씀과 지금 읽은 말씀이 동일한 주님이에요. 상황은 저는 좋지 않아요. 몸의 상태도 좋지 않고 교회의 상태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잠결에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노래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동일한 주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 가운데 갇혀있게 될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제일 처음에 이 주님을 보게 됐죠. 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었어요. 저는 6년 전에 뇌출혈 때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게 되면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인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계시될 때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계시될 때 그분은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될 때 제일 먼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알게 되면서 또한 그는 고백하게 돼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귀절을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신약인데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여호와가 계시되었는데 이 로마서 9장을 왜 보게 되는지를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9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지금 요 직전에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될 때 모세는 찬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주님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다는 것이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3주 전에 다시 쓰러졌잖아요. 벌써 3주가 지났어요. 네. 3주가 지났는데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겪은 거는 뇌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자체가 저에게는 긍휼과 은혜예요. 기회를 다시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에게 계시된 그분이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왜 데려가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뉴욕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교인 중에서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양원숙 집사님은. 제가 이번에 쓰러지면서도 양원숙 집사님 이름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선하신 분이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에게서도 참 선한 분이었는데 왜 데려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어지지 않은 순간에 저는 뇌경색에서 겨우 살아난 지 이제 2주가 넘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고예림 전도사님이 부부가 함께 죽었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고예림 전도사님 그 장례 예배에 저보러 설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학교에 있었던 김수지 목사님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안에서 만난 분이시죠. 근데 고예림 전도사님에 대한 글을 읽는데 이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고 전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글자와 마지막 사진을 제가 마땅히 내가 나눌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핵켄세계 그 추모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그 힘을 얻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뇌경색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기회를 얻은 제가 왜 저에게는 살려주시는지 두렵죠. 그래서 그럼 누구는 사명이 없어서 죽었나? 누구는 사명이 다해서 죽었나? 양은숙 집사님은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고예림 전사님은 왜 데려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어떠함이에요. 제게 그분이 계시되었어요. 뇌경색 속에서도 주님이 저에게 계시됐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기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은 그 지렁이 같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세요. 오늘의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생은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원함으로 된 것은 썩고 말아요. 저는 저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직전에 나의 원함으로 말미암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많은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벌거벗김을 당한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원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요, 그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달려서 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는 이것과 함께 떠오르는 게 옛날에요, 풍선 담기 게임이에요. 풍선을 빨리빨리 담잖아요. 근데 빨리 담아도 남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이게 저희 인생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담았는데도요, 풍선 담기처럼요, 허무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6년 전에 쓰러졌을 때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날 이곳에서 쓰러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게인 107이라고 하는 큰 집회에서 쓰러졌어요. 다들 보는 곳에서 설교하기 직전에 제 설교 차례에 10분 전에 쓰러졌어요. 그때 팔이 뒤틀리고 그것이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신경, 간질, 발작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앰뷸런스로 끌려가면서 아무 기억도 안 났죠. 그런데 단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저는 밤새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의사의 소명이, 의사가 말합니다. 다시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니까 그 목적과 뜻대로 저 사람을 길을 열어주라고 의사가 말했대요. 저는 그 의사가 말한 것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는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인 것이죠. 16절을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고혜림 전사님의 추모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그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마땅히 증인으로 나눠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새벽에 주를 예배하는 영혼들을 주여 주님을 계시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원함, 우리의 다른 박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기업을 주시는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게 하시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리자 올스의 기도를,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체에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